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를 나누게 하신 그리고 열어 보여주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로 히브리서 강해가 10장까지 왔고 45번째 강해가 되었습니다. 작년 6월 23일 날 히브리서를 강해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참 특별합니다. 저 자신의 선택과 저 자신의 감동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시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강해를 나누기 전에 나누었던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 베드로 후서 강해 끝나갈 즈음에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합니다. 동일한 것을 썼다. 필요한 이것을 썼다. 이 말씀으로 베드로 후서를 강해를 마치면서 다음은 히브리서구나. 베드로서와 히브리서는 한 쌍이 되어야 한다. 이런 강력한 감동과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히브리서를 나누게 되어야 됐습니다. 베드로서는 신약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다.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로마서는 로마 교인에게 주는 말씀이었지만 베드로서는 신약의 모든 교회에게 주는 말씀, 특별히 로마 시대의 박해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세워진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 고난, 또한 다시 오심, 그 영광까지 아주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압축적으로. 그래서 저는 베드로서를 구약과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틀에 녹여 부어 만든 말씀이다. 구약과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에 부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였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전체가 구어체입니다. 구어체고 처음부터 인사말도 없이 바로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설교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서는 편지지만 히브리서는 설교예요. 히브리 교인들은 유대교 믿다가 예수 믿은 사람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믿어왔던 그것을 부정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 믿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박해만 받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헷갈려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다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뜻이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래서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습니다. 타협하고 절충하고 그러지 않고는 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한 그 혼란 속에 중심을 잡게 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외부의 박해에서 견디도록 뼈대를 세워주는 말씀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노성벽이 되게 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박해가 와도 견뎌낼 수 있도록 단단하게
그리스도 예수로 뼈대를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내부적으로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약해지고 받아들이고 거짓 선지자를 용인하고 타협하고 적당히 하려는 그 혼란을 전부 가라앉히고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서는 뼈대를 세우고 히브리서는 중심을 세워주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 두 서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서신의 공통점은 주후 60년대에 예수 믿기 만만치 않을 때, 외부적으로는 조롱과 박해와 시험이 가득했어요.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과 혼란스러운 가르침들이 난무했어요. 그런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다. 베드로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구약을 녹여 예수라는 틀에 부었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르침, 부활하심, 그 그리스도의 자신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의 능력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면요, 이래요. 두 서신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역에 포커싱하는 책이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저희와 여러분에게 던져줍니다. 지금도 보면 예수 믿기 이제는 녹록치 않죠? 주일날 한번 교회 가는 것도 녹록치 않습니다. 온갖 매스미디어와 또 세상의 물질과 원심하기는 외부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혼동을 통해서 적당히 믿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외부와 내부의 공격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두 사도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가 행하신 사역과 능력입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에도 저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로 더욱 선명해져야 한다. 예수님으로 선명해지는 것이 이러한 시대를 이기고 유업을 이은 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오래 믿다 보면 습관이 되고 신앙생활이 말입니다. 자주 듣다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귓등으로 흘려지게 돼요. 그리고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참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기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대제사장적 사역,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것들은 간과하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사역보다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더 집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는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도 매일 씻어야 되는 것처럼 자꾸 가만히 두면 덕지덕지 뭔가 붙잖아요. 선명해지지 않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선명해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덕지덕지 묻혀져 있는 그 오염과 먼지와 때들을 제거해내는 것, 베드로서와 히브리서입니다.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혼란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도 그리스도 예수를 선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을수록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역과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내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에 덕지덕지 껴있는 그 먼지와 오염들을 걷어내고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과 능력에 초점이 되고 선명해져야 합니다. 그 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선명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요. 우리 자신의 기도와 우리 자신의 헌신과 우리 자신의 모든 믿음의 선한 그 발걸음들을 상 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까지 고백하는데 이르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선명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논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뭐 갖다 붙이는 것 심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싱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는 말씀 자체를 믿음으로 붙드실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신앙의 뼈대가 세워지고 어떤 혼란도 거절하고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게 되면 이게 참 주목해야 될 말씀인데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에 주목해야 돼요. 10장 전체 하는 말씀의 포커싱입니다. 단순히 구약을 설명하고 제사가 어떻고 짐승의 피가 어떻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 제사를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얘기하냐. 뭘 위해서? 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가 핵심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뭐가? 제사가.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것을 설명한 겁니다. 쭉. 여기 온전하다는 말의 1차적인 뜻은 목적을 달성하다, 완성하다, 텔레이로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말이 텔레이예요. 텔레이로스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충 예수 믿고 대충 고쳐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고 대충 그냥 되는 대로 놔두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도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충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세요. 온전하다는 뜻은 2차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한 조건대로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완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분명한 뜻이 있어요.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온전해야 돼요. 대충 나오면 안 됩니다. 온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풍요롭고 풍성하고 또한 충만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건 저의 추측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처음 창조의 이야기 1장 27절 후반부터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행하신 일이 복 주신 거예요. 이거 믿어야 합니다. 복 주신 후에 뭘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을 받고 난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 후에 인간에게 행한 첫 번째 사역이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또한 보시기에 좋았던 대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앞에 나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앞에 나와서 복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위치와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풍요와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두려워져요. 에덴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서로 탓을 하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서 잠시는 퍼덕거리며 살고 있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그 생명은, 그 존재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래요.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행하신 사역이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하실 수 없느니라. 이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자로 그 자격과 능력과 그 완전함으로 세워질 수 없느니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전체를 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 자체는 창세기 1장부터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복 받아야 돼요. 창조의 섭리고 새 창조의 섭리예요. 근데 그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온전케 함에 있어서 제1의 유일한 방해 요소가 뭡니까? 죄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4절은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반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떠한 세상의 권력으로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천만에요. 어떤 사람도, 어떤 권세도, 귀신도, 천사도, 원수 마귀도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 권세가 없어요. 단 하나, 오직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의 죄악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며 방황하게 하고 유리하게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방황하고 유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에겐 죄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구약시대에는 제사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사의 형태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할 제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제도를 가지고 사람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가면서 그 제사를 형식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 제사의 우상을 함께 드렸고 그 제사의 자기 의를 나타냈고 그 제사를 죄사함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 제사를 자기 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제사는 죄사함을 위하여 주어졌건만 그 제사를 통해 죄를 자복하고 죄를 씻고 죄를 벗어버리려 하지 않고 죄를 누리는 감추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 성전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에 대하여 3번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하셨습니다. 여기 깨닫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with knowledge, 그러니까 함께 하는 지식으로 함께함, 뭐 그렇게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제사를 통하여 단번에 정결하게 되면 죄에 대한 지식이 없어지리니, 죄가 생각나지도 않는다는 거죠. 제사가 완전했다면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며 라고 번역했어요. 제사로 온전하게 되었다면 아예 죄 자체를 의식하지 않아 계속 제사를 안 드렸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를 계속 드렸어요. 그걸 보면 제사로 온전케 되지 못하고 제사는 오히려 그들에게 죄를 깨닫고 죄에 갇혀 반복되는 한계의 삶을 살게 했다. 그 설명입니다. 죄는 도덕적인 것도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각자의 정의가 다 틀려요. 배고프면 이 정도 훔쳐 먹어도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죄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 죄의 성경의 정의는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요한 1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이 정도면 죄진 삶은 아니고 좀 부족한 삶일까? 지금요, 우리는 의인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사람은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죄가 그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 죄가 해결돼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죄 지은 아담 하와도 그랬어요. 먹지 말란 그 과일나무를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 안 했어요. 아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 그랬어요. 하와는 뭐라 그랬죠? 뱀이 꼬여서 먹었어요. 핑계라고 얘기하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죄를 아파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대한 것이 죄인데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는 것, 죄에 대해서 묵인하고 용인하고 죄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자꾸만 약화시키고 그거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말을 해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죄는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죽이셨을 정도예요. 너무나도 시리어스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게 오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죽였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묵인하고 용인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건 원수 마귀의 유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게 뭐 죄입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할 수도 있지, 배고프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발이 부딪히지 않냐고 증명해라. 그게 죄입니까? 한번 뛸 수도 있죠. 뛰어서 다 믿으면 좋지 않습니까? 딱 한 번만 내게 절해라. 세상 모든 영광을 너한테 주리라. 그 권세 받아서 천국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죄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 가지 마귀의 시험에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응하셨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이기 때문에.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뛰어내려서 증명할 수도 있고 절에서 영광과 권세를 가질 수도 있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죄를 묵인하고 용인하고 눈 감고 인정하도록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그 죄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말이죠. 없어져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 하셨죠? 죽음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의 권세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그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권세를 대신 갚으셨어요. 죄값이라고 하죠. 죄값 치르신 거예요. 교도소 10년 살고 나오면 죄값 다 치러서 이제 자유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영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권세에서 놓여져야 돼요. 두 번째, 죄는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죄는 오염이 있어요. 죄 지은 사람 자체를 병들고 죄로 물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처음에 말한 것이 갚아야 된다는 말이 죄책이고,
두 번째 죄로 오염된 거는 뭐 죄책과 죄의식 뭐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 했죠. 왜 피를 쏟으셨는데 물과 피를 쏟았다고 합니까? 죄에 대하여 권세를 갚아주셨고 그 물로 씻겨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죄에 오염되어 있는 그 죄 지은 죄인을 성화시키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죄로 깨닫는 것, 이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3절에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하였습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고백한다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 죄는 잊혀져서는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반드시 고해져야 합니다. 잊혀진 죄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결할 길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반드시 고해져야 합니다. 죄를 저지를 때 죄책은 배상을 하던 교도소를 가던 죄값이 있는데 그 죄책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셔야 사라집니다. 이걸 칭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칭이 됐어요. 또한 하나님께 대한 죄는 먼저 고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죄가 있지만 죄의 책무, 그 죄의 값을 면제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면요, 사함받아요. 그런데 사함받았는데 우리의 감정과 죄는요, 우리의 심령에 뭘 새기는 것처럼 오염돼요. 그건 안 사라져요. 법적으로는 사라졌는데 심정적으로는 아직 죄에 짓눌려 있어요. 분명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사함받았다는데 누구한테 사함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함받는 거지. 하나님하고 문제 없어요, 이제. 그런데 내 속에는 그 죄가 사라지지 않아. 짓눌려 있어요. 죄책이 아니라 죄의식이에요. 오염된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로 씻어야 합니다. 그걸 성화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은 죄를 기억하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못하시는 것이 있다. 고백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자신의 고집과 의로 죄를 부정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합니다. 죄는 반드시 제거돼야 돼요. 그 죄는 반드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고백되어져야 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 죄책을 명쾌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오염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새롭게 씻겨 주십니다. 할렐루야. 죄를 기억하지 않고 죄를 경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워서, 너무 미안해서 자꾸 지니까,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싫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칭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죄 짓고는 하나님께 못 갑니다. 사망의 왕노릇해요.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잊어서 되겠습니까?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한 죄만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4절에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죄가 사함이 아니라 죄 없이라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죄 사함은 면제받는 거예요. 무죄, 이제 끝. 이게 죄 사함이에요.
죄 없이라는 말은 다른 뜻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굳이 골라 썼겠습니까? 없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무효화시키다, 또 다른 의미는 거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가 무효화되는 거예요. 죄가 권세가 있어요. 사망을 낳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온전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아야 될 그렇게 창조된 인간을 복받지 못하도록 하는 권세가 있어요.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한다니까요. 권세가 있어요. 그걸 무효화시켜요. 죄 없이라는 말이, 죄는 사라지지 않지만 죄의 모든 효력이 무효화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효화됐어요. 십자가에서. 두 번째, 거절입니다. 왜 거절이라는 뜻이 중요한가 하니, 죄는 안 사라졌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죄에 얽매이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런데 죄 없이는 뭐예요? 점점 그 죄들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엔 그렇게 못했어요. 자기 힘과 능과 의지로는 못해요. 면벽 자선 10년을 해도 보이는 건 마귀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금식 40일을 10번을 해도 육신의 음식 3일만 먹으면 다시 돌아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거절할 수 있어요. 예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 생명이 왕노릇하게 돼요. 더 이상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놓여지지 않게 됩니다. 제사로 드리는 제물의 피는 일시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 없이 하여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믿어야 돼요. 로마서 5장 21절에 바울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하게 복받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자신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유일한 걸림돌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공로로 죄책은 무효화됐고, 또한 죄의 오염은 씻겨졌고, 죄를 거절할 수 있고 죄를 무효할 수 있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최초의 첫 창조에 창조하신 후 축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던 것처럼 새 창조하시고 더 큰 복으로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야 돼요. 그 사이에 있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피와 물의 공로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왕노릇하게 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눈을 가리는 사망의 권세의 원수마귀의 죄에 대한 묵인과 용인과 하찮게 생각하게 하는, 숨기려 하는 그 모든 것이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책무와 오염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예요. 열어놓으셨기에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 죄를 깨닫고 죄를 기억하고 고백하여 죄를 없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조각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